25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전 건축을 했는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또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할 성소, 즉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배 드리는 장소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늘면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이유로 성전 건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2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식을 맺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24장에서 언약식을 마친 뒤에 오늘 본문 25장에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와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베푸시는 모습과 성소를 이스라엘에게 지으라고 하시며 그 재료까지 예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언제는 주셔놓고서는 이번에는 바쳐서 직접 지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건축하는 방법을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또는 십계명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만들면요 좀 어설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과연 무슨 건축 자재가 있어서 성소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 농사를 지을 환경이 안 되죠. 배는 고프죠. 그래서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서 먹게 하셨는데, 왜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재로 직접 지으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이제 한번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아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직접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성소를 짓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소에 내가 함께 할 테니 함께 성소를 지어보자. 그리고 성소에 임한 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의도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이스라엘에게 지으라고 하신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과 고귀한 동력이요 위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소의 재료로 쓰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예물로 바치라고 하신 자재들이 3절부터 나오는 것들인데,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보석들입니다. 최고급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광야에 금광이 있고 은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석상이 와서 이들에게 금과 은을 공짜로 준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들의 목과 팔에 걸쳐 있고 각 가정의 장막에 들어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그 양이 성소 건축의 필요 양보다 훨씬 더 넘쳤습니다. 나중에 이 예물들을 모아보니까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고, 모세는 더 이상 예물의 헌납을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던 6월절의 그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온 은금 폐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보석과 예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성소를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건축은 이스라엘의 노동력 착취나 열정페이도 아니고 재화 강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하는 일체의 부담이 없는 수고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쌓은 재산도 아니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수고하여 얻은 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성소를 지으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원치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원치 않는 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건축을 위한 설계까지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먼저 궤를 만들어 그 안에 증거판을 두며 속죄소를 만들어 궤 위에 얹습니다. 증거판이 들어가는 궤,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궤, 이것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하여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시고 혹시나 범죄했을 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성소에 거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속죄가 성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용무가 바로 말씀과 속죄입니다. 지켜야 되는 언약의 말씀과 혹여나 지키지 못해 범죄할 때 받는 용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성소의 건축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학습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물과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건축에 아주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성전 건축에 동참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참 일리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유업입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천대까지 복이 흐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우리 새날교회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당대에 이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예물을 드리고 또 너무 많이 드려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차고도 넘치는 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 우리 새날교회 공동체 안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도 드렸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 건축의 부채가 속히 경감되고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